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천사의 얼굴. 천사의 얼굴.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보시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천사의 얼굴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천사의 얼굴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다시 한번 더 닭살스럽게 하시겠습니다. 옆에 분 보니까 보시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집사님을 보니까는 또 누구 옆에 있는 분 당신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냉방 되는 거예요? 방송실 냉방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괜찮습니까? 네. 저만 더운 것 같아요. 오늘 방송실 시스템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아무튼 일체 자막이 지금 다 뜨지 않습니다. 또 일부 예배는 꽃꽂이도 안 돼 있었어요. 지금 2부 예배 여러분들은 지금 꽃꽂이를 보고 있는데 일부 예배는 꽃꽂이도 없었어요.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하나 우리 3세 이하는 우리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옷실로. 그리고 4세에서 6세까지는 유치부 예배가 카타콤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아동부는 아동부 예배가 지혜 소아 예배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년부 예배는 장년부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예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자막이 안 되죠. 또 이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들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그 종목에 나가려면 경기 그 시간에는 굉장히 극도로 예민해지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야 되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코치나 그 밖에 모든 스태프들이 그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 얼마나 많이 저기를 합니까? 그런 것처럼 예배가 그렇습니다. 이 예배에 설교자가 쓸 때에 극도로 모든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송실도 또 뭐 그 밖에 모든 스태프들이 아주 여러분들이 저만큼 예민하게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본문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여기를 갈라놓으시고 오늘은 자막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찾으시는 이 훈련을 하십니다. 어딜 보시느냐?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부터 볼까요? 15절. 16장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17절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 바요나 이 말은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요나의 아버지, 요나의 아들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시몬은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베드로도 이름이고 시몬도 이름이고 게바도 이름입니다. 시몬은 듣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는 이 당시에는 몇 가지의 이름을 갖기도 했습니다. 물론 게바는 아람어로, 베드로가 헬라어로 돌, 반석이라는 것이라면 게바는 아람어로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몇 가지의 이런 언어가 동시에 이렇게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요나의 아들 베드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이 믿음 고백하는 것 보니까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네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을 읽습니다. 아멘.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뭐 한다고요? 뭘 세워요? 어떤 교회요? 내 교회. 누구의 교회입니까? 내 교회가 누구의 교회예요?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는 내 교회라고 말씀하셔요. 내 교회. 합시다.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군데를 더 봅니다. 골로새서를 봅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1장 24절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골로새서 1장 24절 신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24절 읽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우리 유아들은 유아실로 가주십시오. 유아들은 자모실로 안내해 주십시오. 자모실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내위원들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다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뭐라고요? 그의 몸된 교회. 무슨 교회요? 그의 몸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몸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교회는 내 교회다. 누구의 교회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서에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몸.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주님과 하나인 것,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아멘. 이 함께하는 교회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로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이단이 아닌 모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극진히 사랑하는 주님과 하나인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기에 이단이 아닌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께서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사랑해요. 이단이 아닌 모든 교회는 다 사랑해야 됩니다. 모두 다 존귀한 소중한 교회들입니다. 이 지역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은 다 존귀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는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비방하고 비난하지 마세요. 그 어떠한 교회를 할지라도 이단 교회가 아니라면, 이단이 아니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수간의 차이가 있지만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이것과 같아요. 요즘은 자녀가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니면 자녀가 여럿 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좀 부족함이 있는 자녀들이 있죠. 다 자녀들이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 내가 내 자녀에서 꾸지람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내 자녀를 향해서 이거 잘못됐다고, 못났다고 막 꾸짖으면 좀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만이 아니라 그 다른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그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규모가 큰 교회는 큰 교회, 작으면 작은 교회, 또 교회가 다 특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향해서 나와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마치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불편해하십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멘. 특별히 또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그 신앙의 고백으로 세워진 그 교회는 내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내 교회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함께하는 교회에, 이 지역교회에 있는 이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또한 여러분들 내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내 교회이다. 그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내가 이 교회에 등록했다면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른 데로 멀리 이사 가든지 하지 않는 한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내 교회, 주님의 교회이고 내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교회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내 교회입니다. 아시겠어요? 내 교회라고 하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 그것이 어떠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지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풀리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지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마다 또한 목회자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을 부르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사명을 교회마다 또한 허락해 주셨어요. 그 사명을 그 교회는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 지역마다, 그 교회마다 각각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함께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 교회에 부르시는 것은, 이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고 그걸 붙잡아야 되고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나가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내 교회다.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 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6장 전에 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뜨겁게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그리고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옵니다. 5장 6장의 이때의 이 시점은 언제인가 하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지 약 10년이 지난 때입니다. 5장, 이 6장, 특별히 이 6장은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지났다고요? 10년, 한 10여 년 지난 때입니다. 그때에 6장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믿는 자가 더 많아졌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되어졌어요. 10여 년 동안 계속 부흥이 계속 이루어져 왔어요. 근데 보세요,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원망하는 원망이 생겼어요. 원망. 불편해졌다 이 말이죠. 갈등이 생겼다 이 말이죠. 이건 오해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도와주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유대인인데 외국에서 생활하던 사람, 또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어떠하든지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한 지체들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있는 이 사람들만 이렇게 구제의 대상이 되어지고, 이 디아스포라들에게는 구제에서 점점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오해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불편해요. 갈등이 돼요. 소문이 나요. 그래서 교회가 나뉘어집니다. 원망하게 되어졌어요. 불평하게 되어졌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문제입니다. 교회는 점점 부흥하여져 왔는데 성령의 은사도 있었고 지난 10여 년 동안 뜨겁게 이 교회가 부흥되어져 왔는데 또한 많은 어려움들도 이겨나왔는데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벌어졌어요. 여러분, 교회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성경에 나올 만큼, 기록될 만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모든 인생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는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교회나 다 문제는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도 이 뜨거웠던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2사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비롯해서 12명의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도가 되어져서 이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어요.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를 포함한 이 위대한 사도들이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교회에 문제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에게 위로가 돼요. 아, 베드로도 문제가 있는 교회에 목회를 했다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또한 요한이, 야고보가, 그 밖에 많은 사도들이 함께 다 모여서 목회하던 그 교회에, 그 충만했던 그 교회에도 이와 같이 원망과 불평함이 있었다면, 서로 불편한 갈등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혹시 목장 가운데 목원들 간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 받으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 불편함이 있습니까?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위로 받으십시오. 우리 서로에게 위로 받으세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어요. 이거는 안고 있는 거예요. 열두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어요. 누구를 불러요? 모든 제자. 이 모든 제자가 누구일까요? 이때는 아직 직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직분자를 세우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헌신자들일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은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갖고 있는 성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주보는 어떤 자매가 지금 새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방송실도 다 우리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안내팀도 그렇습니다. 오늘 주방, 오늘 밥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보니까는 2개 목장이 모여서 중식을 봉사하는데, 오늘 보니까 2개 목장이 모였는데 음식하러 온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오늘 2개 목장에 해당되는 여러분들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떤 분은 혼자 오정성 원사님 도와가면서, 명예장로님 2분이 막 감자 까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도와주느냐고.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그래도 헌신되는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모든 제자를 불렀어요. 오늘 저녁 예배 우리 모든 제자들 다 참여하십시오. 부르는 겁니다. 권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나오십시오.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교회 일들을 위해서 같이 의논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처럼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2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거예요. 이 교회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사도들이 큰일 났다. 이게 정말 문제다. 서로 원망하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건 뭐냐면 분주하게 이 구제하는 일,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된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기도가 약하여지고 말씀이 약화되어져. 사도들이 이 성도들의 이 많은 불평을, 원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쓰고 막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하다 보니까 정말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일에 소홀하게 된 거예요. 강단이 약하여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보여지는 현상이 이것도 문제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집중되지 아니한 기도와 말씀을 인하여서는 그 이전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더 이상 뭔가 변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3절을 읽습니다. 일을 맡게 되겠다. 너희 가운데서 이 제자들 너희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이 일을 그들에게 맡게 되겠다. 이게 뭐냐면 이게 집사입니다. 이 말 자체,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집사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지만 종 섬기는 자지만 우리 한문으로는 맡을 집 일사입니다. 일을 맡긴 거예요. 일을 맡은 자가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그들에게 맡겨야 되겠다. 어떤 일을? 그 많은 모든 일들을 맡겨야 되겠다. 그리고 이 교회의 정말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맡기는 거예요. 자, 4절 읽습니다. 사도들 우리가 해야 될 것,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아멘.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그 은혜는 그 성도들이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에 이 문제를 그냥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맡기겠다. 나는 여기서 떨어지겠다. 12명의 사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17명을 통해서 맡기고 그들과 또한 그 제자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 교회의 이 여러 가지 원망할 만한 일들을 해결해 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리고 5절에 보면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요. 아멘. 저는 이 말씀 보고 싶어요. 온 무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을 기뻐했어요. 이게 누굽니까? 이 모든 모였던 제자들이 다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베드로가 나가서 외칠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때와 지금 다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들에게 맡기시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십시오. 강단이 예전과 지금이 뭔가 변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말씀에 전념하셔서 이전에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이들의 갈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원망하는 이 일, 서로가 원망하는 이 일, 이것은 우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나 따릅시다. 문제는 있다.
문제는 있다. 제가 우리 성도들 가정을 다 신방할 때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성도들 만나보면 우리 여성도를 만나보면 문제 없는 남편 없더라고요. 또 남편에게 물어보면 문제 없는 아내 없더라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다 문제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원망하는 것 갖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문제가 있는 이 문제, 원망이 있는 이 원망을 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극복해내는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1 부흥을, 첫 번째 부흥을 경험했던 이 교회가 심각한 위기와 분열 가운데 제2의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는 극복과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이들이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다 위임하고, 그리고 그 일에 다시 힘쓰는 거예요. 자,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7절을 읽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어요. 점점 왕성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어떻게 많아졌다. 이것도 굉장한 건데, 힘이 많아졌다. 주목해야 될 건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그 뭐냐면 말씀의 권능이 회복됐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사도들이 그 이전에 증거했던 그 말씀의 능력처럼 저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때에 이전처럼 다시 말씀의 권능이 왕성하게 회복된 것, 그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강단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될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직분자가 직분자화되고, 목회자가 목회자화되어질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는 제2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교회의 목회자로 저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감동하시고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되게 될 거예요. 그러기에 강단이 더욱더 충만하게 회복되어져야 되고, 말씀이 더욱더 왕성하여져야 되어집니다. 아멘. 그죠? 어린아이의 신앙은 그죠? 오늘 어떤 말씀 주시려나 기대함만 갖고 있지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재직들은 그래야 됩니다. 강단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제2의 부흥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를 포함한 7명의 집사가 세워졌어요. 이때만 해도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뜻풀이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 일을 3절에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집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신서에 들어가서 집사다라고 하는 정식 명칭이, 직분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스데반 집사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어떻게 했어요? 민간에 행했다. 사람들에게 맡기게 했어요. 스데반 집사에게 맡겨진 일은 워낙은 뭐예요?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함께 분담해서 감당해내는 것, 이게 바로 스데반 집사와 다른 집사님들이 해야 할, 또 다른 제자들과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은혜와 권능을 민간의 기사와 표적을 행했어요. 나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주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9절을 읽어보십니다.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갈등이 생겼어요. 스데반 집사와 논쟁하는 적들이 생겼어요. 근데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어때요? 그러니까 이 논쟁에서 누가 이기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이겼어요. 그 영권과 또한 성령의 지혜로 저들이, 여러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말해도 그걸 다 잠재울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자 11절 보십시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뭐라고요?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왜요? 스데반 집사에게 말로 안 되니까, 논리적으로 안 되고 영권으로 안 되니까 사람들을 매수해 돈 주고 샀어요. 그리고 없는 말을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요. 사람들 막 여론을 조성하는 거예요. 충동시켜 와서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 집사를 잡아가지고 공회에 갖다 놓습니다.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입장으로는 그 성령 충만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여 주었어요. 그런데 또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논쟁합니다. 그런데 그 논쟁 가운데 이겨요. 그걸로 끝나고 그들이 다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고 충동질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래서 그를 억울하게 만들어요.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서는 그가 마침내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집사님들과 또 사도들과 아니면 그 교회인들이 쓸데없는 짓 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일을 하는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잘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라는 일만 하지, 왜 그 일을 나가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 어려움을 갖게 하는가라고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교회 내부적으로도 그를 향해서 비난할 수 있어요. 내적인 외적인 비난이 그에게 쏟아집니다. 그 7장에서는 그가 붙잡혀 죽임을 당해요. 그 위험이, 그 위협이, 그 억울함이 그를 막 감싸옵니다. 근데 보세요. 그때입니다. 그때입니다. 15절 읽습니다.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 어려움과 억울함과 죽음의 위협과 그 많은 비난이 그에게 쏟아져 오는데, 그런데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내가 모든 일들이 잘 될 때에 천사의 얼굴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난과 억울함과 누명과 죽음의 위협과 이것이 막 밀려오는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 그를 향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그들의 바라볼 때에 천사의 얼굴 같아요. 여러분, 억울할 수 있어요. 심각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에도 천사의 얼굴 같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성령이 그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환경 조건이 그를 행복하고 또한 천사의 얼굴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주의 성령이 그 가운데 충만하기에 천사의 얼굴 같을 수 있습니다. 심령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톡스 하지 않아도 얼마 전에 어떤 우리 성도들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쌍꺼풀 수술한 것 같은데 쌍꺼풀 수술한 거에 딱 집어내더라고요. 여러분, 성령하지 않아도 성령 미인이 아니어도 여러분 주의 성령의 영들 가운데 충만하면 천사의 얼굴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보톡스보다 성령 수술보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비난이 있어도 어떤 위협이 있어도 그때에도 천사의 얼굴 같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사역만이 아니라 근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나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십시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천사의 얼굴 되십시오. 아멘. 늘어나는 주름 때문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주름진 얼굴도 천사처럼 보여집니다. 아멘. 마지막 7장 우리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순교해요. 자, 54절부터 7장 54절부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이 어떻다고요?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요. 그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에요. 죽음의 순간이에요. 그런데도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게 보여줘요. 그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하늘문이 열려졌어요. 언제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십시오. 56절 읽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때도 사업 현장에서 어려움 당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에서 나 혼자 순교당하고 죽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 보여지는 거야.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 말을 할 때에 그들이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돌로 치는 거예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60절 읽습니다. 돌에 맞아 피범벅이 된 그 순간에도,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될 때 무릎 꿇으십시오.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지십시오. 앞으로 넘어져서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뒤로 넘어지지 마세요. 오늘 스데반 집사 그 마지막 혼자 가는 그 돌로매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무릎 꿇어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저들의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것이 그가 마지막 남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 거두실 때의 그 모습처럼 오늘 스데반 집사의 이 멋진 모습이, 천사의 얼굴, 천사의 마음, 이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 집사의 그 믿음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8장에 이제 교회가 심각한 핍박을 받죠. 이 핍박이 도리어 교회 제2, 제3의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 땅 끝까지 이로 복음 증인되는 이 일을 교회가 감당해내게 돼요.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교회가 흩어집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핍박, 환난, 복음을 가지고 흩어져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스데반 집사 때문에 교회가 망한 것 같았는데 망한 것이 아니요, 교회에 주신 사명, 본질적인 사명을 이루어가는 본질적인 부흥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끝이 아니라 이 스데반 집사가 행한 이 일들은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헌신했던 이 스데반 집사처럼 오늘 이 함께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행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어느 순간에도 성령 충만하여서 천사의 얼굴처럼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의 기업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10여 년의 시간을 지나며 교회가 부흥하였지만 그 교회 안에도 갈등과 원망과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 더 큰 문제는 서로의 원망이 아니라 사도 12명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을 불러서 그 모든 일들을 7명의 집사를 따로 세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들에게 맡기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때 말씀이 왕성하기 시작했고 심히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많은 억울함과 비난과 또한 이후에 그가 순교할 그때에 그는 천사의 얼굴처럼 주의 평강이 있었고 하늘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혼자가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주님께서 서 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소망이 있게 하시고 천사의 얼굴처럼 그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가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억울함이 있고 힘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천사의 얼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내 교회라 하신 교회, 주님의 교회요 내 교회는 이 교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일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